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5천 명이나 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당황한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내들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다가는 이제 예수가 참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울 줄을 알고 급히 모여서 베드로 요한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내들이는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그런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도들을 이제 협박을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풀려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교인들에게 가서 사내들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간혹 어떤 교인들은 왜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인데 왜 굳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막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막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골방 기도를 말씀 안 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의 공동 관심사가 있을 때 그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공동 관심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합심합니까? 공동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동 관심사가 있을 때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함께 기도할 때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사내들인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할 때에 그 위협이 단순한 사내들인의 위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내들인과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탄의 이제 공격을 향해서 집중 한포 사격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들과 교인들이 한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이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바로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주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들과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가장 뛰어난 권위를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저들이 믿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내들이니 절대로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금령을 발표하고 경고했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왜 대주제가 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는 대폭발, 빅뱅으로 된 것이다, 이 과학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이 우주 만물은 폭발로 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서서히 진화된 존재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은 대폭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생겨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화된 존재다, 한마디로 원숭이가 진화되가 오늘 우리가 됐다,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우주와 인간은 대폭발과 진화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의 대주제로 믿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시의 대주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의 대주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시편 2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의해 읊은 시이지만은 다윗이 성령에 의해 그렇게 읊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대주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편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열방과 민족들이 합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모여서 분노하고 또 업모하고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쇠고랑과
쇠사슬로 보고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괴계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열방들과 민족들을 비웃으시고 분을 발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이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땅끝까지의 만민을 소유물로 주셔서 열왕과 만민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도록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 통치자들과 민족들을 심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 예수에게 굴복하고 경배할 때에 구원의 복을 받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민들과 그 통치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속히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읊었지만은 그렇게 읊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들이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주제냐, 역사의 대주제가 되신다고 저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권능과 뜻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들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시편 2편의 그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분노하고 엄모하고 대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그들의 그런 대적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역사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저들은 믿고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들이 드린 그 기도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대주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의 대주제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29절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 기도는 위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굽어보신다. 아주 유심하게 보다는 말입니다. 아주 주목해가지고 본다는 말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내들인의 협박을 유심히 주목해서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보고 계시고 저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를 인정하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내들인의 위협을 유심히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적의 위협을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내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협박을 두려워하거나 그 협박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확신이 이 담대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지적인 확신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겠죠. 더 나아가서 이 담대함에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정적인 용기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를 보세요. 너희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들은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장 전해야만 한다는 의지의 촉박성도 포함이 되는 말이 담대함이에요. 어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전해야만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촉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런 담력을 자신들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표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참 나타나도록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의 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담력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네,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 지진을 통해서 저들이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두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정말 전도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들에게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진리임을 확증할 수 있는 표적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할 때 복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구중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실 것이요 말씀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여섯 번째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는 말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표적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가 귀한 우리의 불신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산헤드린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처럼 따라 삽시다.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절대 불을 꺼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